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 스티브 지라드 씨는 어느 날 토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토요일이면 보통 주일날 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그 상가에 물건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일은 모두 쉬지 말고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쉬는 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장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교회에 가야 되니까 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화가 나서 그럼 당신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앞으로 우리 가게 나오지 마. 그러자 이 직원은 사정을 했어요. 저는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 가게에서 일을 해야 어머니를 돌보는데 제발 봐주십시오. 그래도 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복의 청년, 자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것이 중요한가? 일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말하기를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게를 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청년은 사장인 지라드 씨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그 사장이 전화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우리 가게 총책임자로 세워주고 월급도 배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가게 재정을 다 맡아달라.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직원의 모습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저 직원에게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자기 가슴에 와닿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후대까지 이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며 그것도 모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피 흘리시게 하고 그 피와 땀방울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달려셨던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그런데도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성도가 못 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큰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이따가 갈 테니까 맛있는 만두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자녀가 먹겠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정성껏 포장을 해서 싸놨어요. 그러자 잠시 후 시집간 딸이 그 만두를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이 만두 팔다가 남은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다 남은 거 맞죠? 남이 먹다 남은 거 모아서 싸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은 그 딸의 말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딸이 만두를 가지러 온다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두를 만들었는데 먹다 남은 거죠? 이렇게 묻는 말에 너무도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찌꺼기 같은 것만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권사님은 서운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것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게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는 이것뿐이냐고, 이렇게 살게 하느냐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모습을 떠올라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식이 벌벗고 굶주리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아파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쪽방에 살아도 감사, 무슨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내 삶이 평온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세움을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고 달려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의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나는 뭘 했지?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옛날에 내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옛날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면 더 부자로 살았을 텐데, 내가 옛날에 내가 건강을 챙기며 살았으면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조바심 나기도 하고 마음마다 지치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즉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선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깨닫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으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폭군이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늘 함께 했음을 그가 기록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은혜가 어디서 넘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다음은 하나님은 좋은 소망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소망이란 원어로 엔피디 아가덴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 본인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은 변하고 썩어져 없어지는 소망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누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 우리나라를 다 먹을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람이 그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창피하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그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절에 다녔던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어요. 자기 부모들 선산 위에다가 자기 뼈를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하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감옥에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라굴라의 큰 광풍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라 내가 하나님한테 뭐 빌어야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주시겠어요? 고쳐주시겠어?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조지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공연을 하기에 공연장을 준비를 했는데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공연장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자 핸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에 또 병을 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치려고 들어갔는데 도리어 중풍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거든요. 그러자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빚까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핸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시인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핸델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핸델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와 주위를 둘러본 환경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감옥이잖아요. 그 병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소망과 영혼과 그 심령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감옥에서 2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작곡한 그 유명한 합창곡인 오라토리오라는 그 음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오라토리오라는 음악은 기독교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즉 자신이 만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한 곡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된 핸델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며 메시아라는 또 대곡을 작곡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세상의 음악을
작곡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살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험한 이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대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위안의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도 주시고 소망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손 대대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 우상이에요? 절에 다니는 게 또 우상이지만은 물 떠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내 마음속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욕심, 거짓, 시기, 질투, 또 성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남 잘된 꼴 못 보고 항상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 경외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행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속에서 양심과 욕심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욕심은 우리 속에서 충동하기를 아무것도 볼 것 없이 욕심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양심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돈이 몇백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찾아다 줘야죠. 근데 본 사람 없다고 쏙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택시 안에서 650만 원을 주셔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경찰서에 갖다 주니까 경찰관이 나보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그랬더니 요즘 그런 목사도 있어요. 이처럼 내 양심과 욕심이 싸울 때가 있어요. 나 저거 안 돼. 내가 남의 걸 욕심을 내면 안 돼. 하고 내 양심에서는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그 욕심이 양심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은 우리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신의 양심을 그 욕심에 이끌려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라고 생각해. 길거리는 돈이. 이번에 어떤 어르신이 은행에서 돈을 빼놓고 돈을 모으고 통장만 빼갔다가 다음에 들어가 본 사람이 보니까 돈이 80만 원 있는 걸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건 절도예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무리 욕심난 것이 있어도 탐내지 말아야 돼요. 내게 아니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 정당한 물건만 수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된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나눠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걸린 거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려다 놓고 난리 부다고 나서 그 휴지 한 봉지 주니까 그거로 갖다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 마음속에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요셉도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잠 한번 자자고 유혹했지만 그 역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음란을 물리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떳떳하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 자신하십니까? 자신해.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느 날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높은 데 앉아 있어요. 자기를 더 높이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매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래잡이 선장이 뉴 잉글랜드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물었어요. 오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무엇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 인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찬송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저는 어디 가서 또 고래를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집에 문은 잘 잠그고 왔나? 가스불은 끄고 왔나?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곳에 나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딴 데 있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가 왜 죄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높이를 낮추는 자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내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하고 영화롭게 되셔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가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식이 속을 속이니까. 자식보다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해요.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낳은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때는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착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말 남 앞에 내놔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이런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로운 삶을 살 때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인 부모들도 그러한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얼마나 애착이 가요. 자랑스럽잖아요. 자녀가 잘 크고 잘 되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신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위에 서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고 항상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1, 2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살면 그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두려움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매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어지게 되는 복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귀한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같은 유산은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자들 보세요. 재벌들 보세요. 서로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죽고 나면. 결국은 그 2세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애조모 그리고 어머니처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바울에게 인정받은 것은 바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못 해줘서 안타까워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줘. 모든 거 다 자녀에게 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신앙관이 무너져요.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신앙관, 부모의 신앙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유상을 남김으로 자손 대대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